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방문하여 경배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BC 73년에서 태어나 BC 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에 탄생했으므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BC 4년 전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께서 BC 4년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심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이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이야기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보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 이게 원문에 이제 있는 글입니다. 보라, 놀랍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일이 있었다. 무슨 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당시 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그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찾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점성술을 연구하고 유대 경전에 대해서 이해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6절에 나오는 미가의 예언까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곳인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신 이유는 갈릴리 나사렛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그때에 출산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 무렵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렇게 이 성경 저자는 본 것이죠. 그래서 보라, 이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그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자, 해몽가, 마술가, 이런 거를 총칭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고스 박사들은 특히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라고 그러잖아요. 동방이라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 가운데 문화와 천문학이 발달한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메데, 이런 지역이 그가 온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던 박사들이 점성학적인 지식과 유대 전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유대 땅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것을 알고 찾아왔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본문은 아기 예수가 이미 태어났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어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전에 이미 태어났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미 태어났다, 왕이. 근데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박사들은 그 아기가 보통 왕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특별히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것은 일반적인 왕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뛰어난 존재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유대인의 왕, 이런 표현,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란 이 표현은 단순히 유대 민족만을 다스리는 왕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에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은 이방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먼 길을 오게 된 것은 한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들이 온 이유였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온 목적, 그것 또한 명백합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이죠. 이 경배하다, 이 단어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에게 존경의 표시로, 사람이 신에게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 맞추는 것, 그걸 경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깊은 공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에 땅을 대는 것, 그것을 경배하다, 경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경배한다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말과 동의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용례를 감안할 때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단지 공경의 마음을 표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신적 경배, 신에 대한 예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그 먼 길을 왔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 참 신으로 경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대단한 집착을 지니고 있던 헤롯은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자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어서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그분이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헤롯은 알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에 그의 두려움이 더욱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에도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마리아 암네와 두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상기해 볼 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은 그에게 얼마나 큰 초조감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과 함께 근심하고 동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상황에서, 더구나 로마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란이 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과는 달리 메시아 왕의 오심을 두려워하거나 소란스러워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찾아 경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과 더불어 함께 동요하며 심히 걱정하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동경했던, 대망했던 그들이 왜 막상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소란스러워하고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아마 헤롯 때문이었을 것이다. 헤롯이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헤롯으로 인해서 화를 당할까?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미쳐 날뛸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들의 우려대로 실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모조리 살해하는 전대 미문의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인 이 헤롯은 율법과 예언에 정통하지 못했지요. 자신의 지식으로는 메시아 탄생기를 짐작하지 못했으므로 율법과 예언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그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그를 보좌하던 일반 제사장까지 다 포함해서 불렀을 것이다. 백성들의 서기관은 구약 성경과 율법에 정통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하던 율법사들, 그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졌고 귀족적인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백성들과 가까웠고 그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백성들의 서기관이다, 이건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왜? 백성들과 가까웠고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해박한 성경 지식을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는 헤롯에게 도움을 주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자기 몸에, 자기만의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살 때 무서운 악한 도구가 된다. 지식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헤롯은 이렇듯 메시아의 탄생 사실을 알았으나 오히려 그를 적대함으로써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큰 과오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여러분들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로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건 선지자가
능동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구약의 미가 선지자다. BC 8세기경에 일했던 선지자 미가. 그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언의 때와 장소와 목적에 맞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보내실 때를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곳에 보내실지 이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한치의 틈도 없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가 이 복음을 쓰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표현을 유대 땅 베들레헴 이렇게 바꿨습니다.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것은 같은 지명을 두 번 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전에도 그랬었죠. 떡집이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한 8km 지점에 위치했는데 유다 지파 지경의 북쪽에 위치한 규모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은 라헬이 이곳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처 라헬이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에 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 지냈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가문 곧 베레스의 후손들이 여기에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이 가문에서는 다윗의 조상 보아스와 아버지 이새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곳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에 이 본문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마치 사람을 부르듯이 불렀잖아요. 의인화했어요.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 직역을 하게 되면은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서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고을 중에 이 말이 유대 지도자들. 미가서에 말한 유대 족속 중에 작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촌락이었음을 미가서에서도 미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BC 800년경에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을 이 마태가 이렇게 이제 변형시킨 의도가 무엇일까? 메시아가 탄생할 성읍이라는 의미에서 베들레헴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장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바꾼 것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 땅이라는 말로 바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바꿀 수 있는 건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만약에 주의 종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바꾼다면 그 굉장히 지적을 받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조금씩 그 내용을 바꾸고 한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열두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권위가 있었다. 바꿀 만한 권위가 있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거주자가 1000명도 되지 않은 매우 작은 고을. 그런 작은 고을이지만 베들레헴에서 유대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다. 작지 않다. 결코 작지 않다. 위대한 지도자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작은 고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본절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목자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 목자가 나올 것이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을 얘기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 목자의 이미지를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이렇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차용을 한 것이죠. 다윗의 이미지를. 근데 이것을 다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로 미가가 메시아까지는 썼는데 그 이름을 정확히 표현을 안 했는데 이 마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나는 그 이스라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메시아는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전제군주 통치를 하지 않고 백성의 필요를 따라 양식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보살피는 양육적 통치, 목양의 통치를 할 것이다. 그것이 목자가 되리라. 본문에서 목자가 되리라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 기간 동안 스스로를 자신을 선한 목자 이렇게 지칭을 하시면서 자신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들, 미가의 말씀, 또 사무엘하 5장 2절에 나온 이와 같은 예언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기를 이제 알았어요. 그것을 알자마자 헤롯은 이 박사들을 비밀스럽게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별이 언제 나타났냐.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게 언제냐, 그게 언제쯤이냐, 이걸 자세히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을 때 얼마나 되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자세히 물었다. 자세히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해코지하려는 그런 음모를 이루기 위해서 자세히 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이거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놀랍다 이 얘기를 지금 듣고 보라 이렇게 들어요. 보라. 우리 성경에서는 문득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이 말. 그러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 그 별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보통 우리들이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때나 우리 보통 얘기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별이 동방에서부터 인도하여 왔다. 이렇게 할 적에 별이 항시 떠 있는 것이 보이는 상태에서 온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별이 왜 그러냐면은 몇 날 며칠을 왔을 텐데 허는 대낮이 되면은 별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밤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별이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는 구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구간도 있고 그 대신 이 박사들이 어디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 유대 땅이다. 유대 땅. 그게 베들레헴인지를 몰랐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왕으로 나시이기 때문에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별이 인도에 간 건 사실인데 그렇게 이렇게 별이 떠가지고 계속 별만 쳐다보고 간 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계속 인도했기보다는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별이 아기 예수가 머무는 곳 위에 머무는 그 순간까지 박사들을 계속해서 인도했다. 아멘. 그 별이 섰을 때 박사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가 아멘. 2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장소를 확실히 알게 해준 데 대해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으로 성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사들이 예수께 와서 경배를 했는데 신적인 경배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배라는 단어 속에 이미 신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까 설명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린 것이다. 경배했다. 아기께 경배했다. 동족 유대인들은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동만 일으켰지 아무도 와서 예수께 경배한 사람이 없는데 박사들이 최초로 경배를 했다. 단 한 사람도 아기 예수를 찾지 않았는데 이방에서 온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인 그들이 멀리서 와서 예수를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목자들이 예수님이 누워있는 구유에 찾아왔다. 이 기사는 있는데 경배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물론 마리아에게 경배했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신적인 예수님께 경배한 거기 때문에 인간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박사들은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드렸다. 이렇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이 세 가지의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상징성을 갖는 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은 아주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그리고 유향은 신께 드리는 제의적인 용도로 쓰이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물질의 유향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신께 제사 드릴 때 쓰이는 물건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모략은 방부제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박사들처럼 귀중한 보배함을 드리는 주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지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그들에게 결코 뒤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이 땅의 왕 헤롯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멘. 그것은 그들이 경배한 아기 예수가 분명히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며 아기 예수가 헤롯에 의해 위기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권력이나 부귀 앞에 움츠러들지 말고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당시 비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아기 예수께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탄생과 관련하여 하나의 신비에 속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그가 이방인에 의해서도 왕으로 경배받았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결국 예수께서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권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영접하는 자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을 때 헤롯과 온 이스라엘은 듣고 소득만 하였지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중 아무도 제사장과 성경학자도 하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안다고 의로운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방향을 정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구약을 통해 일관되게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혈통으로도 왕족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것은 왕궁과 성전이 자리 잡은 예루살렘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곳에 메시아는 없었고 대신 음흉하고 포악한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베들레헴에서 만나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소자, 작은 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그 지식이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예수께 우리의 보배압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보배압에는 회개하는 믿음과 철저한 순종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보배압을 아기 예수께 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동방박사처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아버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아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 어렵고 힘든 구유에 오셔서 이 땅을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주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피를 흘리시며 주여. 피와 그 살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멘. 초림의 예수를 기억하는 것처럼 아멘.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대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이름만이 이 땅에 존귀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 붉은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